오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 15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진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이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편지에 담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지목해서 사귀지도 말고 그렇게 해서 부끄럽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는 이 편지 글인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탄생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탄생시켜 주셨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와 또한 미래교회, 지금 우리 둘루스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로 하여금 쓰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누가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사도들의 글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 당시 모든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현대에 와서도 우리의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에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 말씀으로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펼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교회가 타락했을 때, 교회들이 타락했을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현상,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기독교 역사상 4세기에 이르러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로마 황제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되었고, 조금 후에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는 다른 교회들은 없었고 이 로마 가톨릭 교회만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순간부터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최고의 권위로 삼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그 최종 권위를 어디에 두었냐면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조직, 교회 조직을 최고의 권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조직을 성경 위에 둠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 말씀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렇게 로마 가톨릭 교회는 타락해 나간 것입니다. 성직자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둠으로써 성직자들인 사제들은 타락했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생명을 받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 있었어야 했습니다. 이 세대를 뭐라고 불러요? 중세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이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읽고 그것을 연구할 수 있는 그 시대. 그래서 이 중세의 시대를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대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엄청난 더욱더 큰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요 오직 라틴어로만 출판했고 라틴어로만 읽게 했고 하나님의 그 교회에서 그 설교도 라틴어로만 했어요. 여러분, 사실 라틴어 성경도 원본이에요? 원본이 아니에요. 라틴어 성경도 일개의 번역본에 불과했는데 각 지역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막았고, 이렇게 성경을 각 지역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신성 모독의 죄로 몰아서 그런 시도를 한 사람들을 화형시켜 죽였습니다. 이 보헤미아의 후스라는 사람도 이렇게 죽음을 당했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교회의 유일한 권위인 것을 막았기 때문에 생겨난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권위이자 유일한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임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을 지목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지목하라는 거예요. 현재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 받을 수 있겠어요? 당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지목당했을 때 그 사람들 얼마나 창피함을 느끼겠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유, 여기만 교회야? 다른 교회 가면 그뿐이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지 말라고 했어요? 원수처럼 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하라고요? 형제처럼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성경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과 권위로 삼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교정을 받을 때만이 우리가 어둠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받지 못하는 것, 그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고침을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면 우리는 즉시로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태도를 고쳐야 합니다. 그것을 저항하는 것은 누구를 저항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가 성경을 강해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과 태도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 즉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고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적으로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적을 받고
그것을 고치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내가 뭐 그런 것이 없어요. 이렇게 저항하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목회자의 권면을 받고 자신을 뒤돌아 보아서 고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앙이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태도가 있어요? 마음의 감동만 받으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위안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다루시지 않으시죠.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육신의 자녀들에게 감동을 주고 위로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부터 감동만 받으려고 하고 위안만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로 대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병폐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알고 있다는 것이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병폐입니다. 현대 교회에서 다니는 이 현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뭘 원해요? 교회를 통해서 위안만 받으려고 해요. 감동만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이 정말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밝히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예화들을 끄지러 와서 그 예화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지금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있고 정말 그렇게 우리의 아버지로 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통한 강한 지적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그 아픈 지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고쳐 나가야 해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진짜 생명력이 있게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세상에 영향력이 있습니까? 어떤 영향력도 사라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지적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고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이끌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타협하는 것을 저항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향력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이 요구하는 도덕의 선보다 이 교회가 지금 취하고 있는 도덕의 선이 낮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그 도덕이 교회 안으로 흘러오고 세상의 도덕의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하는 일이 지금 우리의 실정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떠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의 마지막 때에 정말로 이 노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노선을 걷지 않는 교회들은 추풍 낙엽처럼 가을날에 바람에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다 떨어져 나갈 것이고 세상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의 때를 잘 지낼 수 있는 내적인 강함을 소유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내적인 강함은 어디에서 오느냐? 성경을 그대로 믿고 성경이 지적한 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고쳐 나가는 것을 통해서 내적인 강함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숙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14절의 말씀이 혹시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기도하는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않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 말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잠시 이 말씀 적용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말씀,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않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닌가? 저희 자신을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 지적받는 것을 누구보다도 싫어하는 하나님 그런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우리의 지적을,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지적을 받으면 하나님 그것을 변명하기도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한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저희의 하나님 마음의 상태인 것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만에서 저희가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만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만을 꺾고 이 딱딱한 마음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저희를 지적할 때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 부분이 너희가 잘못됐다, 너가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한다, 돌이켜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듣는 그 수준까지 하나님 저의 신앙이 성장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아주 소수의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적을 받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고쳐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도 하나님 여기에 모여있는 저희가 하나님 그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실천하려고 하는 하나님 몸부림이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성령께 하나님 이 말씀을 실천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 말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는 너무나도 하나님 어려워합니다. 저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명철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통찰력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통찰력이 하나님 저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통찰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통찰력이며 하나님 희생을 위한 통찰력이며 사랑하기 위한 통찰력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가슴을 찢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거룩함의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그런 사람들만이 이 마지막 기회, 마지막 때를 하나님 아버지 견뎌내며 살아갈 수 있음을 주여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 하나님 아버지, 그냥 하나님 종교적인 행위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 두는 그 모든 사람들은 견뎌내기 어려운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8월 7일 금요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바깥에서 오늘 전도할 때 주님의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택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제이슨 하나님 8월 5일 날 만났습니다.
그 제이슨 예수님을 하나님 다시 한번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 밖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한 왕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역사 오늘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7일 주님 금요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